우리는 이런 논리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1 마이너스 1은 제로. 그래서 하나가 더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반기지만 하나에서 하나가 빠져서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좀처럼 참지 못하고 반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논리와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논리와 가치관이 더 굳어진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와 가치관이 언제나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경으로 시대의 가치관이 이렇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치우친 가치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예수께서는 대강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삶을 살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연약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돕겠다는 신실한 약속도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잠언의 지혜에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예수께서 분부한 것, 곧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부모 성도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부모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부모의 사명, 먼저 예수를 믿은 사명을 망각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의 자녀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창조 질서를 따르는 그 순종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살고, 그러니 세상은 더욱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타락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세상이 가르치는 1 플러스 1은 2, 그리고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0이며 60이며 100이 되어지고, 그리고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아니라 무한대와 같은 놀라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는 이런 놀라움이 분명히 함께 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1 플러스 1이 30이 되고 60이 되며 100이 되어지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어지는 놀라움이 펼쳐지는 이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부족함이 전혀 없는 늘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그 삶의 순간순간이 놀라움과 기적의 연속이 되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불가능, 불가항력, 역부족이라는 한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있는 다윗을 만나고 그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도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팽배한 이 시대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으로 거듭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어서 전쟁을 합니다. 전투를 벌이는데 그 결과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이 대적과 치열하게 싸우고 얻어맞아서 상처를 입고 칼에 베이고 피 흘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야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게 되지만 막상 뚜껑을 연 이 둘의 싸움은 너무나도 싱겁게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전투를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온 앳된 소년을 보면서 처참하게 일방적으로 골리앗이 그를 도륙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이제 저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채 그 전투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어진 그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에도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저 앳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서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 그리고 물매를 손에 들고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 다윗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 전투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윗이 승리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진영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순식간에 나와 버렸습니다. 누가 쓰러졌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고 앳된 소년 다윗에게 목숨을 잃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마음에 무너진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을 유린하며 대승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다윗의 승리에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지고 1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증인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 그의 승리를 시작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승전군의 왕이 되어진 사울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55절에서 우리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서는 다윗의 등 뒤에서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다윗의 가문을 파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모른다 말하니 다른 이에게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승리한 다윗이 아브넬의 손에 이끌려 사울 앞에 섰을 때 그가 또 질문합니다.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 왕의 질문에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서 상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비인 이새에게 편지를 보내서는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내게 그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편지까지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그런데 마치 다윗의 존재를 모르는 것 마냥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놀랍고 위대한 정과를 올린 이 다윗의 가문이 어떤 혈통인지 또 어떤 집안인지를 어떤 신분의 집안인지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울의 시기심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기와 자기 군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준 다윗이기에 그의 승리를 본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며, 만약에 그의 가문이 아주 유력한 집안이라면 충분히 자기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기심과 달리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 집안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8절 말씀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자기를 표현하지만, 사울은 그 다윗과는 달리 이 다윗을 바라보는, 대적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준 이 다윗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성경을 배경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는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그 이유 또한 그 시기와 질투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거둔 승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어진 골리앗의 모욕과 조롱에도 전혀 한가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던 그들의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누구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는 다윗의 개인적인 공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임을 알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를 안겨준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갔던 그 다윗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전혀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지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로 충만하여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다른 성도가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 다른 성도의 형통과 번영을 마주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슬픔과 애통과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서 울고 있을 때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잘잘못을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벌을 받았겠느냐라는 그런 이상한 정죄하지 마시고 그와 함께 묵묵히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울어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다른 성도의 형통과 번영을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순종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가문과 혈통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듣고 난 후 다윗과 새로운 관계가 엮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는 장면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믿음의 맛을 본 요나단은 믿음의 맛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기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초년병 때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 유명 배우가 집회에서 간증하는 도중에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얻게 된 후 술을 일절 마시지 않게 된 이 배우가 선배 배우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권하는 술잔을 받고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는 사람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술을 권하던 그 선배 배우가 말하기를 에이 괜찮아, 나는 교회 장로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는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 술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미는 술잔, 정중하게 믿음의 사람임을 밝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히 등장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후 왕비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겁박의 말에 겁을 덜컥하고 집어먹고는 도망을 가서 사람들이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그 절벽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역사가 남아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엘리야가 숨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을 방문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세벨의 명령으로 쭉 해온 그의 남편 아합의 군인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낭떠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엘리야의 굴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 굴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크게 겁을 집어먹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바로 그 낭떠러지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나 혼자뿐이야, 나 혼자뿐이야, 나 혼자뿐이야 라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외에도 7,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여러분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음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그리고 띠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왜 기록했을까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초대 이스라엘 통일 제국의 왕인 사울의 아들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황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며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뒷장입니다. 20장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42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변치 않는 믿음 안에서의 우정을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언약을 서로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잘 살펴보고 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 가난한 우리를 입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가난하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윗을 크게 등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울 왕의 명령에 대해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고 앳된 소년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고 시기 질투로 가득한 그 신하들이 모인 그 신하들조차도 이를 합당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앳된 다윗이 지금 높은 고위 관리가 된 것입니다.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이의 시기와 질투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고 또한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을 보고 들었기에 다윗이 어린 나이임에도 충분히 그에게는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백성들과 신하들이 모두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삶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 삶에 앞서서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시기 질투하는 그 나라 신하들이 그의 흠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의 신앙을 건드리며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 미끼를 삼아서 다니엘을 쳐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가능해진 이유, 사람들에게도 백성에게도 신하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는 장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의 삶은 백성들이 충분히 인정해 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세운 그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분명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죄악을,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들을, 세상의 명예들을 얻기 위해서 전부이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 더 크고 강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대한 골리앗을 그는 밥이라고 여기면서 지팡이와 물매, 매끄러운 돌 5개만으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은 무엇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역사가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지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 매끄러운 돌 하나를 물매에 싸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강력한 그 골리앗의 무장을 뚫고 이마에 박혀 골리앗의 뼈를 깨뜨리고 그 머리뼈를 부셔뜨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다윗에게 안겨주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입니까? 직장의 상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무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없어서 여러분들은 나가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거대한 삶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새 먼지처럼 보이는 은혜와 그 담대한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샘물이 먹는 일이 수백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까?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두려운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언하고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높아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배경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서 단식하고 눈물 흘리고 있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입술을 모두 이제는 멈추고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시며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모든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